이 시간 함께 찬양함으로 7월 9일 금요 성령 집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1288면에 있는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에게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그리고 이 나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민족은 5,000년 이상 되는 긴 민족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 번도 순환을 당하지 않은 적이 없는 그런 민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삼국시대에는 수나라, 당나라의 침략을 받았었고, 그래서 늘 전쟁의 공포 속에 살았습니다. 토기신라 시대에는 당과 생사가 걸린 전쟁을 해야 했고, 고려 시대에는 몽고의 침략을 받아 한 40년 동안 한반도 전체가 몽고에게, 그 몽고인의 말 발굽에 처참하게 밟히는 그런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선시대에는 청나라의 속국처럼 되어서 노략질을 당해야 됐고, 그것도 모자라 임진왜란으로 인해 또다시 7년이라는 세월을 포악한 그 일본의 침략에 시달려야 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점을 찍은 것도 36년 동안 일본의 학정 밑에서 이름도 글도 언어도 잃어버린 채 귀머거리가 되고 벙어리가 되고 장님이 된 상황 속에서 비참하게 살아야 됐던 것이 우리 민족의,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다 끝난 줄 알았던 우리나라의 순환은 실록이 짙어지는 6월 공산주의자들의 불법 남침으로 인해서 6.25 사변을 끝으로 현재는 멈춰있는 상황입니다. 돌이켜보면 단 한순간도 마음을 놓고 살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6.25 사변을 끝으로 멈춰있는 상황인 것 같아 보이지만 언제든 이와 같은 순환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궁금해집니다. 이런 순환의 역사를 살아오는 우리 민족,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의 상황에 너무나 만족한 나머지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지금처럼 살아갈 것에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나라 역사에 끊임없이 나타났던 그 수많은 순환들을 기억하면서 대비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질문에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본문의 말씀인 요나서 3장의 말씀은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요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4절과 5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요나가 자신에게 다가온 큰 고난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니느웨로 간 그 모습이 오늘 본문 3장의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성에 도착한 요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경고하게 되었고, 이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지금까지의 우상 숭배를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한 분만을 믿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경고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곳이 인구 60만 명 가량의 도시로 특별히 상업의 요충지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왕래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문화들이 공존하게 되었고, 문화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다양한 문화에 포함되어 있는 우상들까지도 침투하게 되다 보니 이 니느웨라는 곳은 한마디로 아수라장과 같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니느웨 사람들의 상황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6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라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이들이 요나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왕에서부터 시민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심판에 가까운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 심판이 소멸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로 다가오게 됩니다. 말씀 서두에 우리나라의 모습은 순환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이유야 어찌되었든지 간에 끊어지지 않은 순환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라면 한 가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모습들, 언젠가 다가올지 모를 그 순환을 대비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서두에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6.25 사변을 끝으로 잠시 멈춰있는 것이지 이 순환은 언제 다가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이 순환을 대비하는 민족이 되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6.25 사변이 일어난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북한과의 화친 조약을 맺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점에서 지금의 평안이 영원한 평안이 될 수 없다, 지금의 평화가 영원한 평화가 될 수 없다는 것 또한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질문이 던져지게 됩니다. 언제 다가올지 모를 이 순환을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저는 그 방법을 오늘 이 본문 요나서 3장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바로 니느웨가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 민족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 방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심판 앞에 니느웨가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심판이 다가온다고 하니 무언가 성벽을 쌓는다든지 아니면 군량을 비축한다든지 이런 것을 한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뭐냐? 바로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몇몇 사람만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심판이 니느웨에서 떠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민족이 해야 될 일 역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라가 잘 되는 법이 무엇이냐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그 첫 번째 대답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 민족의 숙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니느웨처럼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믿었던 것처럼 우리 민족도 그런 민족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민족이 그런 민족이 되기 위해서 과연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겠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먼저 믿은 우리가 요나와 같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요나의 일대기를 보면 요나도 한 번에 가진 않았습니다. 요나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충분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 현장에 가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 요나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순종함으로 니느웨로 갔던 요나로 인해 어떤 일이 펼쳐졌습니까? 그 시작은 순종이 아니었지만 순종함으로 나아갔더니 요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둘째 치고라도 니느웨라는 그 하나의 도시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점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 특별히 우리 가자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 바로 요나와 같은 모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복음을 전할 때에 한 가지 꼭 걸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 내가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말을 잘 못합니다.
나는 사람들 앞에서 무언가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마음이 떨립니다. 이런 생각들이 앞서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요나가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니느웨 사람들이 믿었던 모든 우상이 다 헛것이다. 우주의 창조자이고 지배자이신 하나님 한 분이 참 신입니다라고 전했을 뿐인데 그 결과가 실로 어마어마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하는 그 한 번의 선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가 아니라 변화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그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나의 선포가 그렇게 힘있는 선포, 역사가 이루어지는 선포가 되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요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한 번의 선포가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만 잊지 않는다면 순환의 역사를 타고난 민족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의 순환 없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전도를 받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스스로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금식을 선포한 것은 단순히 회개, 말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걸겠다는 다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향력은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짐승들에게까지 적용되는 대대적인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니느웨는요, 형식적이거나 의식적인 것이 아니라 철저하고도 구체적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진실한 회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회개가 가능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구분할 때 기준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틀에서는 이 법이라는 태도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심적인 기준은 도덕성과 윤리관과 가치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도덕성과 윤리성 그리고 가치관에 따라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습니다. 가령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야 된다는 그 도덕성과 윤리성, 그 가치관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유가 보복이라면 그 어떤 형태의 범죄도 허용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도덕성과 윤리성 그리고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보복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형태의 범죄도 허용하지 않게 된다는 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기준이 된 도덕성과 윤리성 그리고 가치관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스스로가 죄인임을 알게 되며 고백하며 회개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가까운 예로 사울이 바울이 되기 전 그는 누구보다도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믿었던 하나님께서는 아직 메시아를 보내주지 않았는데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 메시아인 척하고 있으니 그가 얼마나 화가 났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심지어 다른 나라에 살고 있다고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찾아가서는 끝내는 자신의 신념을 지켰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그렇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즉시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모든 순환에서 건져내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먼저는 우리 스스로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철저히 회개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도덕성과 윤리성 그리고 가치관은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의 온전한 회개를 통해 완성되어 간다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내 삶에 나타난 모든 부분에 철저한 회개를 통해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옛날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무엇을 했습니까? 가장 먼저 스스로의 죄를 자복하고 서로에게 나누고 회개하고 뉘우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그토록 갈망하는 그 큰 부흥의 역사가 바로 그 평양 대부흥운동에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 이야기가 그저 뜬구름 잡는 이야기고 우리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면 더 이상 우리 삶에 회개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이 세워가실 나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만드실 나라를 기대하고 있다면 우리 스스로가 그 모습을 닮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도덕성과 윤리성과 가치관을 지켜나가는 삶, 그리고 철저하게 우리 삶을 회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마침내 주어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 땅 가운데에 전쟁이라는 아픔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광포에서 떠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끝은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길이 무엇입니까? 각자 스스로가 좋지 않은 일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한 손으로 행한 강포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끼친 피해를 의미합니다. 부당한 것을 뺏은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에 이와 같은 비극이 찾아오지 않기 위해서 우리 민족은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 다음은 무엇이냐? 바로 또 다른 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경계하고 주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냥 나는 믿었으니까, 회개했으니까 끝났다가 아니라 끝까지 우리 삶을 점검하고 우리 삶에 다가올 줄 모를 그 죄악들로부터 우리는 철저히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마지막 순환이라 할 수 있는 이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전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눈부신 성장을 이룩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나라와 민족을 살아가는 수많은 교회들이 나타났고, 그 교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회개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광포에서 떠나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저는 감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가득 채웠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눈부신 성장을 했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때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도 있지만 다른 것이 있다면 자신의 사리사욕이 눈이 멀어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광포를 행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성공과 성장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의 삶의 표대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짧은 순간에 끝나는 그런 요식행위가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 삶에 끊임없이 나타나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6.25라는 고난 뒤에 평화를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다시 회개하고 회심할 수 있도록 먼저 믿은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인 줄 믿습니다. 니느웨의 성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고 회개하는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멀어지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그들에게 축복이 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악한 길을 방관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 악한 길을 가는 이들이 하루속히 돌아오길 원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실제로 그들을 권면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평화와 행복이 영원히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야기들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한 번의 기도와 헌신, 그리고 삶의 실천이 그 옛날 니느웨를 심판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에도, 순환의 역사를 끊임없이 달궈왔던 이 나라 이 민족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금을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금융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의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가 평소에 금요 기도회 때 참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른 기도 제목들도 참 좋겠지만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 앞에 회개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나라의 그 끊어지지 않았던 순환의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6.25가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요나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우리 가자 공동체가 되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놀라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나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나 우리 때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이야기나 그저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단순하게 주어지는 은혜와 축복인 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기도합니다. 그 옛날 심판에 놓여졌던 그 니느웨가 주님을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회개하고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광포에서 벌어졌더니 그 심판에서 벗어난 민족이 되었음을 봅니다. 주님, 우리나라가 끊임없는 순환의 역사 속에서도 주님,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이 순환의 역사가 끊어지는 그 원동력이자 그 매개체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 앞에 회개하며 악한 길을 떠나고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벌어지는 것이 그 방법인 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먼저는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믿는 이 나라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스스로 악한 길에 빠지고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멀어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 이 민족의 그 순환의 역사는 6.25가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자 공동체가, 먼저 믿은 우리 가자 공동체가 주님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백성, 하나님 민족,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데에 마음껏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자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요나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 전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가자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옛날 우리나라가 6.25 사변 이후에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었던 그 이면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했던 수많은 교회의 그런 기도와 회개와 그 놀라운 복음의 사역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처럼 이 시간 이후에 펼쳐질 이 나라 이 민족의 그 화평과 평화는 우리 가자 공동체가 쌓아갈 그 믿음의 재단과 그 기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셔서 이의 빛이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한 번 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쟁의 역사는 어쩌보면 6.25로 멈춰진 것 같지만 아직 이 나라 이 민족이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순환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코로나19로부터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도 오늘 우리에게 다가온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순환의 이야기라면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회개함으로 이 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고난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2020년 2월 우리가 원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이와 같이 마스크와 함께하는 삶, 사회적 거리를 두어야 되는 삶을 살아갈지 몰랐습니다. 벌써 시간이 1년을 훌쩍 넘어서 2년에 가까운 시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주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전쟁과 같은 수단은 멈췄다 할지라도 이 전염병을 통해 다가온 이 수단은 어느새 우리에게 심판과 같은 아픔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회개하며 악한 길에 빠지지 않고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벗어남을 통하여서 이 코로나19라는 수단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삶이 어렵습니다.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고난 속에 매몰되어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삶이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그 어떤 것에서도 희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속에서 찾을 수 있는 희망의 끈이 있다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동아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코로나19라는 이 심각한 전염병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 앞에 더욱 무릎을 꿇게 하시고 더욱 회개하게 하셔서 주님, 이 현재의 고난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 민족,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 더 이상 고난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그 다가올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올릴 때에 다른 것 아닙니다. 주님, 요나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나처럼 순종함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 말고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줄 믿사오니,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머물러서 쓰러지는 삶이 아니라 끝까지 복음의 사역을 이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주님, 또 각자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학업의 문제, 가족의 문제 있습니다. 주님, 어디에도 말 못할 은밀한 죄의 문제에서부터 그 누구에게도 고백하지 못했던 심각한 고민에 이르기까지 주님 올려드리오니, 주님 그 모든 기도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뜻 가운데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사명자로 살아가겠다는 그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며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다짐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요나처럼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고 언제든지 주님 죄인의 길로 접어들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 또한 요나처럼 선택할 수 있는,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복음의 사역을 멈추고 복음의 사역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 고민하며 기도하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우리 모습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가자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되어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민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게 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함을 통하여서 주님이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